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야훼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야훼의 명령을 전하노라. 야훼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창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아멘.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근거로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는 비결,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는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귀한 은혜의 시간을 나누기 원합니다. 네, 여러분, 오늘 시편 2편의 말씀은 하나님과 그분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는 악한 세력들이 어려움을 주고 방해를 하지만 결국에는 모든 악한 세력들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주권 아래 복종시키게 될 것이라는 승리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열심히 다니면서 또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매번 삶 속에서 다가오는 이러한 영적 전투에서, 영적 싸움에서 반복적으로 패배하고 쓰러질 때가 참으로 많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반복되는 실패의 원인, 계속해서 쓰러지는 이러한 원인은 어디에 있을까요? 물론 전부가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상당수의 그리스도인들이 영적 전투에 대해서는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거나 알고는 있지만 싸우려고 하는 그러한 의지를 나타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사탄의 수하에 있는 악한 영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무너뜨리기 위해 우는 사자와 같이 발버둥을 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인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사실을 잊어버린 채, 망각한 채 안일하게 신앙생활을 할 때가 참으로 많다는 것이 큰 문제가 됩니다. 자,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마귀를 어떻게 대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까? 근신하고 깨어서 마귀를 대적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악한 영들이 역사하면 어떤 일들이 생기게 될까요? 악한 영들이 역사를 하면은 쉽게 말씀드리면 빼앗기는 일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악한 영들이 우리에게 노리는 가장 큰 부분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하게 만들고 부인하고 외면하도록 하는 것이 이 간교한 마귀의 계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마귀의 세력들, 악한 영들은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서 우리의 육신의 것들까지도 빼앗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때로는 건강을 빼앗아가기도 하고 때로는 물질을 빼앗아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탄이 부리는 악한 영들에 대해서 무엇으로 비유하셨냐? 도둑으로 비유를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라고 말씀해 주신 내용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제부터 우리가 이 새벽 기도의 시간에 시편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는 그런 시간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자, 시편 말씀을 나누기 전에 함께 은혜를 나누셨던 욥기를 보면 어떻습니까? 욥기를 보면 어떻죠? 사탄은 욥의 그 훌륭한 믿음을 빼앗기 위해서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들을 빼앗아갔습니다. 자녀도 빼앗아갔고 재산도 빼앗아갔고 건강, 명예, 심지어 부인도 등을 돌리고 욥의 곁을 떠나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사탄의 역사는 무엇이냐? 사탄의 역사는 뭐냐? 빼앗는 일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영적 전쟁에서, 영적 전투에서 반드시 승리를 거둘 수 있어야 합니다. 마귀와의 전쟁에서 더 이상 빼앗기는 비참한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이 영적 전투에서, 마귀와의 영적 전투에서 승리를 거둘 수 있을까요? 첫째, 영적인 분별력을 기를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여러분, 신약 성경의 내용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 초대교회가 생성이 되는데, 이 초대교회에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부부가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쩌다 보니 이 부부는 땅을 팔아서 하나님께 바치겠다는 그러한 소원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땅을 팔고 보니 수중에 많은 돈이 생긴 것을 보고 뭔가 갈등에 빠지게 되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즉, 아나니아와 이 삽비라 부부는 예수님을 팔았던 가룟 유다와 같이 사탄의 유혹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차라리 서원을 하지 않았다면 정말 좋았을 텐데, 수중에 생긴 돈에 대한 욕심, 그 욕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한 약속을 어겨버리고 밭에 판 돈의 일부만 가지고 베드로에게 가져오게 됩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돈을 숨긴 채 거짓말을 하고 있는 아나니아의 죄를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베드로는 사탄이 그 뒤에서 역사하고 있었다라는 그 사실을 파악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 5장 3절의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라고 하는 이 말씀의 내용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베드로가 어떻게 사탄의 역사를 이렇게 알 수 있었을까요? 베드로 안에 계신 성령께서 사탄의 역사를 알려주셨기 때문에 베드로가 이 사실을 알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영적인 사람은 사탄이 하고 있는 이 역사에 대해서 뚜렷하게 구분해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점쟁이처럼 보는 것은 아니겠지만 지금 현재 역사하고 있는 악한 영들의 움직임을 분별해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영적인 분별력이 없다면, 영적인 분별력이 없으면 사탄의 공격을 제대로 방어해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군인이 적군인지 아군인지 분별을 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전쟁에서 승리를 거둘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모든 문제의 배후에서 역사하고 있는 사탄의 움직임을 제대로 분별해내지 못한다면, 구분해내지 못한다면 패배를 거듭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베드로처럼 성령이 주시는 음성에, 성령께서 주시는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시험에 빠지지 않게, 시험에 들지 않게 항상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기도란 무엇입니까? 기도란 무엇인가요? 때론 나의 문제에 대한, 내가 겪고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들, 근심들,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아래서 해결과 응답을 받는 것이 목적일 때도 있지만, 궁극적으로 봤을 때 기도의 목적, 기도의 본질은 나를 버리고 내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할수록 나의 육적인 그런 바람들, 육적인 생각들은 죽고 영의 생각이 점점 더 살아나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죄를 좋아하고 죄를 쫓아다녔던 육의 감각이 사라져야 하고 영적인 감각이 풍성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서 베드로에게 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어떻습니까? 마태복음 26장 40절에서 41절의 말씀을 보면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미 베드로를 공격하려고 하는 그 사탄의 움직임을 이미 파악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잠을 자고 있던 이 베드로는 어떠한 상황에 빠지게 됩니까? 어떠한 상황에 이르게 되죠? 결국에는 사탄의 공격에 패배해서, 사탄이 공격하는 줄도 몰랐죠. 사탄의 공격에 자신도 모른 채 패배해서 닭이 두 번 울기 전 예수님을 3번씩이나 모른다고 부인하게 되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을 열정적으로 헌신적으로 따랐던 그의 그 큰 믿음은 순간적으로 철저히 깨어져 버리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9장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소년을 괴롭히는 귀신을 쫓아내 주시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나중에 제자들은 예수님께 왜 자신들은 예수님과 같이 이렇게 마귀를 쫓을 수 없는지, 귀신을 내쫓을 수 없는지 묻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 악한 영들이 역사하는 것을 이기는 것은 절대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무조건 하나님 앞에 나와 끈질기게 기도하고 구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사탄의 악한 영들을 분별해낼 수 있고 대적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시편 2편 7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 내가 야훼의 명령을 전하노라. 야훼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라.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창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자, 여러분, 둘째로 우리가 또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기 위해선 어떠한 원칙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마귀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마귀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우리를 관찰하다 조금이라도 빈틈이 발생하면, 조금이라도 빈틈이 보이면 어김없이 달려들어서 공격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빈틈은 언제, 어떤 순간에 노출이 될까요? 바로 갈등하는 순간, 갈등할 때 노출이 됩니다. 자, 여러분, 아나니아가 자신의 땅을 팔았을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어떠한 갈등이나 혼란도 없었죠. 근데 땅을 팔아서 얻은 돈이 그의 손에 들어오자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아나니아가 갈등을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아나니아가 갈등을 시작했을까요? 돈이 주는 현실적인 유익, 돈이 주는 현실적인 유익에 마음이 흔들려 버렸기 때문입니다. 악한 영은 이 순간을 틈타서 아나니아에게 돈을 감추도록 그를 강력히 유혹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악한 영들은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올 것 같습니까? 어떻게 다가올까요? 뭔가 영화 속에 나오는 것 같이 공포스러운 그런 모습으로, 흉측한 모습으로, 귀신 같은 모습으로 우리 앞에 나타날까요? 절대 그렇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광명한 천사로 가장을 해서 우리를 유혹할 때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사탄의 전략을 모르고 넘어갈 때가 참 많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의지, 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많은 선택들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선택의 순간 우리는 무엇을 하게 됩니까? 무엇을 하죠? 심한 갈등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신앙을 지키고, 신앙을 굳건히 지키고 나아가자니 너무나 많은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 것 같고, 또 너무나 많은 유익을 포기해야 하는 것 같은 그러한 기분이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열심히 출석하고 또 여러 곳에서 봉사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악한 그러한 방법과 또 태도를 버리지 못하고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한편의 우리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어쩔 수 없다고, 세상을 살아가려면 이러한 방법은 어쩔 수 없다고 변명할 수도 있지만, 자, 이것은 엄밀히 말해 사탄의 공격에 진 것입니다. 사탄의 공격에 진 것이고 영적인 전투에서 패배한 것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절대로 타협과 선택의 대상이 아닙니다. 오직 순종의 대상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분명한 신앙의 원칙을 세워야 합니다. 분명한 신앙의 원칙을 세우고 그 원칙을 지키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원칙이 무엇입니까? 그 원칙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바울은 모든 신앙인들이 가져야 할 삶의 원칙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의 말씀을 보면,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갈등해서는 안 됩니다. 갈등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판단을 내릴 수 있어야 합니다. 과연 이 선택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선택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지 우리가 판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영광과 기쁨이 되는 일을 가장 먼저 우리는 생각하고 가장 소중한 가치로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일들을 육적인 일보다 더 귀하게, 존귀하게 생각하고 실천하는 원칙을 따라 우리는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원칙대로 우리의 삶이 정해지게 되었을 때 우리가 마귀와의, 이 사탄과의 영적 전투에서 승리를 거둘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사자와 같이
오는 사자와 같이 산길자를 찾아 두루 다니는 이러한 사탄 마귀로부터 우리가 승리하려면, 승리하기 위해선 반드시 영적인 분별력을 지녀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바로 무엇으로부터 나온다고요? 기도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우리는 삶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는 분명한 신앙의 원칙을 세우고 그 원칙대로 살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영적인 분별력, 또 신앙의 확실한 원칙을 통하여서 사탄 마귀와의 영적 전투에서 항상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하고 축복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은혜 주시고 귀한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에게 주신 오늘의 말씀과 같이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이 사탄 마귀의 영적 전쟁에서 저희는 승리하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마귀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삶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다는 신앙의 확실한 원칙을 세우고 그 신앙의 원칙을 지킬 수 있는 지혜로운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이제 또 저희가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드려지는 모든 손길 가운데 주님의 한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히 채워주시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모든 곳 가운데 주님의 영광만이 아름답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살아 역사하시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